며칠간 큰 감동 가운데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다 볼 수 있게 된 것일까? 역대 어느 교황과 비교될 수 없는 존경과 추모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의 교육자들에게도 그에 대한 존경과 추모를 생각하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존경과 추모는 교황임에도 그 교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천주교회 내에서 바로 사도적인 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선 본인부터 황금 십자가 대신 철 십자가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한 황금 모자 대신 간소한 흰 모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빵 모자 같은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은 커다란 전용 차를 타지 아니하고 소형 차를 탔습니다. 또 교황의 궁에서 생활하지 않고 게스트룸에서 그분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생활의 변화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은 복음의 순성을 회복하려고 진실한 노력의 본을 보인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미 벌써 종교개혁을 할 때에 황금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우린 철 십자가도 우리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황금 모자 대신 간소한 흰 모자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모자를 다 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개신교회에 대하여서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다보고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다보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교황 체제 자체를 버리고 모든 교우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미 우리는 선언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직을 우리는 신분에서 기능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계신 교회는 오히려 벌써 500년 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했는데도 지금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많은 묵상의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황의 그 황금 모자, 그것을 티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황이 영적 세속적 권력을 가진 존재임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왕관이 쌓여서 삼중관이라고 티아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왕, 지상의 왕, 교회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교황은 삼중으로 된 황금 모자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현대인들이나 우리 개신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교황 체제와 교황의 그 권력과
또 교회가 얼마큼 세속화됐는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날 천주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하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의 모자를 여러분들 낯설지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을 썼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썼어요. 교황마다 자신들이 이렇게 황금으로 보석으로 모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물려받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면서 저렇게 삼중의 모자, 하늘의 왕이고 지상의 왕이고 교회의 왕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왕보다 더 높은 왕으로서 자처하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교황이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는 세속적 욕망의 자취입니다. 이것을 보고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버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버렸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했으며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서 지난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예언자 보네퍼, 그는 의를 위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왕의 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기보다 권세를 좇을 때에 세상의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고 오늘날도 왜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심지어 개혁한 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도 답답한 마음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좇고 교권을 세우고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개혁자들은 교회의 모자 자체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름 자체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교황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다 평등하고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목사와 장로, 이것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의 의미인데 이것이 신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종교개혁이고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단에서 모이는 연회나 총회를 참석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뽑혀서 이름 나올 때도 제가 어느 때부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가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 교단에 속한 것은 50년이 되는데 44년의 목회를 했고 하는데 이 여정이 이 총회나 연회를 가게 되면은 제단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왔습니다. 목사들의 가운은 비단 옷으로 바뀌고 치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감독들은 이전에 보지도 못하던 복장을 해서 입고 교황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낯설고 불편하기가 참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왜 종교 개혁을 했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 교회의 사도적인 교회의 그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사랑을 사모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으로 참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교회가 권력의 옷을 벗고 제자의 발을 닦으신 성김의 그 수건을 두르도록 하소서. 물론 여러분들보다 교육자들인 또 목사인 우리들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 함께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로 오셨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교회가 역사를 지어왔을 때에 황금의 모자까지, 삼중의 모자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산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이 아니라 그 황금의 모자를 쓰고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이런 타락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니라 늘 프란시스코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며칠간 그 프란시스코를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타락해가는 성공회를 바라다 보면서 또 죽어가는 그 영국 사회를 바라다 보면서 복음을 증언했던 존 웨슬리를 생각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교회와 성직자들이 황금으로 치장을 하자 그는 1200년대에 이미 이 같은 것을 비판하며 그는 여러 가정사도 엮여 있는데 벌거벗은 채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수도자의 삶을 살고 그가 같은 삶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수도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신분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신분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신분을 향하여 그는 순교를 지키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 프란시스코의 생애입니다. 실로 그는 그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장엄하고 거룩한 장례식도 없고 그의 이름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그는 떠났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그 부유해지고 국교인 성공회를 바라다 보면서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모순이 발생을 해서 사회 전체가 물질로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 상황에서 존 웨슬리는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때 국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 성령은 떠난다. 그리고 형식만 남는다. 이 말은 오늘 현대 감리교회 그리고 오늘 이 개신교회가 권력화되고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도 그분이 다시 눈물로 외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일 뿐 왕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 하나 가지고 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인파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성 프란치스코, 그 처음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는 가난 가운데의 세상에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떠났습니다. 제도적인 보장과 안전 속에서 가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한복판에서 광야에서 그는 가난과 더불어 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 제도를 부인하면서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성경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황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440년에서 446년에 재임을 보낸 레오 1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의 주교인 자신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권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를 향해서도 또 서방교회 모든 그 교회의 수장은 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교황제도를 부정했는가? 그 교황제도를 부정한 것은 그 황금 모자 그것을 보기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럴 때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라고 한 개인이냐 아니면 신앙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D 400년이 되도록까지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영혼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황에 의해서, 한 성직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수장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요 우리들은 지체로서, 그 지체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을 기초로 해서 그것의 대를 이어서 사도직을 이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론이 흔들려 버리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직은 일회적이고 계승되지 않는다. 12사도가 있습니다. 그 12사도가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옵니까? 12사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이고 평등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했던 것은 베드로입니다. 요한 같은 이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직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그 시대에 그때의 직분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의 사역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신앙의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한 영혼들로 인하여 교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교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계신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장로나 목사라고 하는 그 직은 기능적인 것이지 신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교육의 의미이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하고 교육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신분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철저한 그 개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가장 잘 섬긴 사람을 교우들이 택하여서 다시 연장 교육을 받아 그 회중 가운데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일을 계속해서 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철저한 종교개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교육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고 거듭난 가운데에서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얻음으로써 그 인격이,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는 이 사도적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점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무엇이 정말 살아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 당시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지금 천주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날 개혁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목사, 그리고 장로, 교회에서 준 직분을 가진 이들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방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존 칼빈은 그 성격대로 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머리 없는 괴물의 상징이다. 이것을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로 가져오게 되면은 오늘 개신교회의 그 총회장, 감독회장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머리 없는 괴물의 상징이 아닌가? 금권 선거를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추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직분은 괴물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섬김을 말하고 있고 지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황금의 왕관이나 황금빛 나는 그 성직의 옷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다시금 본래적인 사도적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바 되었다고 에베소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순교하며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그 같은 그 복음을 실천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룩하는데 그 영혼 하나하나가 사명과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미션 디모데를 갔을 때 참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그 미션 디모데에 오게 되면은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사명이 나에게 임하여 있는가를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나에게는 콜링이 없는가, 부르심이 없는가를 찾습니다. 물론 이거 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진정한 죄 씻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서 나는 어떤 부름이 있는가? 나는 어떤 콜링이 있는가? 콜링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신학교를 가서 성직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이들은 나는 콜링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교사가 되고 또 학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뭔가를 배워서 일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곧 성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예요. 프랑스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은 이그노라고 하죠.
이그노의 후예들은 100년 동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총을 들고 오고 칼을 들고 와서 쳐 죽였습니다. 100년간을.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제가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큰 희망을 봤어요. 가장 먼저 세속화되고 카톨릭의 나라였습니다. 천주교의 나라였어요, 프랑스는. 근데 프랑스의 천주교회 자체도 통통 비었습니다. 개신교는 물론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미션 디모데는 교회를 채워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 세속주의를 이겨내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를 이겨내고, 이 육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이런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를 진정으로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더 성화시키고 정리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찾아냅니다. 또한 콜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교육자가 되고 또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정하게 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하면 오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그 형제는 자기는 정말 콜링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직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자기는 그런 콜링을 주지 않고 사명을 주셔서 그 자기는 벤처기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역할을 해서 미션 디모데의 그 재정적인 책임을 그분이 거의 다 맡고 있다시피 해요. 프랑스의 중세 성이 그분의 응접실이에요. 그건 개인이 응접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으로 아주 순수해요. 그것으로 자기는 이 공동체의 사명을 다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도적인 교회는 그렇게 자기 개인의 세속적인 욕망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가, 나에게 콜링이 있는가를 따져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요, 거룩한 삶을 세상에 살면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적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예요. 세상의 영광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도 무릅쓰는 것입니다. 지배를 버리고 섬기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어느 세상의 단체도 없습니다. 어느 학교, 국가, 기업,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단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타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이 섬기기보다는 지배하고 또 성직자들이 이렇게 타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적 교회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제자이고 모든 성도가 사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선언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교황, 그리고
특정 교육자만이 성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에 있는 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우리는 성도들이 이 같은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억압이나 혹은 제한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진리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자유케 되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종교개혁의 후회가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은 루터나 칼빈처럼 그 지난 500년 전에 가톨릭을 향하여서, 물론 그때도 그분들이 신부였고 또 그때의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천주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혁했다고 하는 종교개혁을 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림을 받고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정인의 특정 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시고 그 고백 때문에 순교하고 피를 흘렸었던 그 고백 위에,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이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제가 목사이거나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이 하늘 아래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이 할 수 있습니까? 학교가 할 수 있습니까? 연구소가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가 탈선하고 타락하면, 또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참으로 인류에게 어디서 희망이 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같은 책임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다시금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남의 탓이 아니고 남을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부터 돌이켜보면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진리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며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어둠이 더 짙어지고 더 쾌락과 육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이 이 세상을 삼키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그리고 갈등과 원수 맺음과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그릇된 이념과 또한
무서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갈 길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얻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힘을 얻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